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모여주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묵상기도로 마음 준비하시고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제 다 일어서셔서 시작하는 찬미를 부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다시 주어진 한 주를 시작하면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출발할 수 있도록 아침 기도회에 함께 할 수 있음을 인해서 감사드리옵나이다. 온 세상을 움츠리게 하는 질병이 우리 곁을 위협할 때마다 피할 길을 주시고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이번 주도 하늘을 사모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허락하신 말씀에도 저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이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지난 간밤에도 우리를 돌보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 또 이 이른 아침에 새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지난 금요일에 주님, 오늘 제가 사랑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셨습니다. 오늘 제가 사랑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은 결코 자기 자신만을 위한 삶이 될 수 없음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거하시고 그분의 사랑을 나누는 삶, 곧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이웃과 더불어 행복한 그분의 사랑을 나누는 교제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함께 보셨습니다. 잠언 11장 25절의 말씀이 주제 성경절이었는데요,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를 윤택하게 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나를 윤택하게 하려고 할 때 내가 윤택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윤택하게 하면 그때 비로소 내가 윤택하게 된다고 하는 이 놀라운 성경의 약속인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여러분들과 영감의 교훈의 말씀을 잠깐 한 번 더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소원은 그의 추종자들을 은혜 가운데서 자라게 하는 것이며 그들의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하게 하는 것이며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칭찬과 영광을 받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성장 계획 중에 하나는 나누어 주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들을 강하게 함으로써 강해지도록 되어 있다.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 지리라. 이것은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칙이다. 영적 성장의 비결은 이 법칙이 이루어지는 데에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기 하나님의 법칙,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요?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을 강하게 만들 때 드디어 나도 강하게 된다. 이것은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법칙이다. 영적 성장의 비결은 바로 이 법칙이 이루어지는 데 달려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놀라운 기별입니까? 우리 모두 이 축복과 특권을 함께 누리게 되시고 또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는 이 말씀에 기초해서 우리 또 하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예 주님 저 사람도 나의 이웃입니다가 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10장 25절로 29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글씨가 조금 작은데요, 이미 우리가 익히 잘 알고 계시는 젊은 부자 법관에 관한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 화면을 계속해서 보시면요, 누가복음 10장 25절에 보시면 질문이 나오면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하는 영생과 구원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영생의 문제가 나오니까 예수님께서는 율법 준수에 대한 말씀을 언급하십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율법을 말씀하시니까 율법의 행위보다도 예수님은 그 마음의 자세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해해야 하는가, 임해야 하는가. 그리고 마음의 자세를 말씀하신 후에 그 율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그것의 진정한 의미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언급하십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관계를 이해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결국 영생과 구원의 문제가 하나님과 또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에 달려 있음을 설명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사랑의 실천이지만 그것은 바로 그 사랑을 말하는 율법이고, 그 율법의 준수는 어떠한 마음으로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실천하느냐의 문제에 달려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29절에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서 말씀이 이어지는데요, 바로 개인 적용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분명하게 순서가 보이시죠? 우리의 영생과 구원의 문제는 율법 준수와 관련이 있고, 진정한 율법 준수는 어떤 마음으로 임하느냐에 관련이 있으며, 그것은 결국 사랑의 관계에 관한 문제가 되고, 그 관계를 머리로 이해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실천함으로, 그리고 내 이웃에게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우리 화면을 조금 오래 보셨는데요, 그만큼 이 화면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가 굉장히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난 금요일 시간에는 결국 이 사랑의 관계, 사랑의 실천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을 드리면서 그 앞서 제일 마지막 단계를 제외한 28절까지의 모든 내용을 금요일 날 살펴보셨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바로 29절에 해당되는 나는 이와 같은 것을 누구에게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여러분과 함께 이 시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율법 교사는 이미 우리가 익히 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심각한 편견과 오해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율법 교사는 예수님께서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라고 물으셨을 때 정확하게 다양한 해야 될 많은 것들을 말하지 아니하고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것임을 정확하게 이해했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예수님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영생과 구원이 있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젊은 율법 교사는 마지막 자기의 삶에 적용하는 일에 있어서 가지고 있던 편견과 오해로 말미암아 큰 문제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것이 무엇일까요? 자, 먼저 첫 번째는 잘못된 구원관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화면에도 보시고 또 이미 성경에서도 읽으셨지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하면서 그는 행함으로 얻는 의의 구원의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은혜로 얻는 구원이 아니라 행함으로 얻는 구원을
가지고 생각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가 가지고 있었던 이 잘못된 구원관의 모습을 보니까 그가 말했던 앞에 29절 앞에 했던 말이 생각이 납니다. 무엇이죠?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여기 화면으로 보시면 누가복음 10장 29절과 지난 금요일에 말씀드렸던 야고보서 1장 26절의 헛된 경건이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보실 수 있으십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고 질문한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보이는 것으로, 남들에게 나의 행한 것이 보이는 것으로 옳게 의를 찾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1장 26절에도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기 노란색 글씨와 주황색 글씨를 대조해서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했던 것과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의 눈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을 속이는 것입니다. 나는 사실 그렇게 의롭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면 의롭다고 생각하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결국 그런 마음에서 나온 그의 질문, 그러면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라고 했던 그 질문은 사실 그 사랑의 실천을 하기 위해서 나의 이웃을 한 명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 한 질문이 아니라 자기를 옳게 보이기 위해서 나온 질문이며, 그와 같은 경건, 그와 같은 사랑의 실천은 성경은, 특별히 야고보서 1장 26절은 헛된 경건이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와 같이 잘못된 구원관을 갖고 있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하면 할수록 그것은 우리의 모든 노력을, 우리의 구원을 결국은 헛된 것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구원이 무엇인지, 바른 믿음으로 얻는 의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젊은 율법 교사가 가지고 있던 또 하나의 편견과 오해는 무엇이었을까요? 첫째는 잘못된 구원관이었다면, 두 번째는 잘못된 이웃관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고 물었던 이 물음 속에는 특정 대상 안에서의 이웃을 생각하고 있는 잘못된 사상이 들어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한 명이라도 이웃을 더 찾기 위한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율법 교사의 질문 가운데는 특정 대상을 구별해 놓고 그 안에서 요 사람이 제 이웃입니까? 요 사람은 저의 이웃이 아닙니까? 라고 하는 배경에서 나온 질문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36절과 37절에는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 그 이웃에 대한 바른 개념을 깨우쳐 주시면서 하신 말씀 가운데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진정한 우리의 이웃은 누군지 깨우쳐 주셨습니다. 이 사람은 어느 민족에 속한 사람인가? 사마리아인인가? 아니면 유대인인가?
유대인 중에서도 제사장인가 레위인인가 어떤 이런 계급이나 민족으로 구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내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 사람에게 나의 사랑의 마음으로 그를 동정하면서 그의 도움을 채워줬을 때 그 사람이 진정한 이웃이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이 율법 교사가 그 사마리아인은 전혀 나의 이웃이 될 수 없다고 아예 질문할 때부터 생각 속에서 배제시켜놨던 그 사람을 예수님은 이웃이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그 시점에서 얼마 전에 실제로 있었던 사건을 예수님께서 빗대어 말씀하시면서 실제로 말씀하시면서 깨우쳐 주셨던 교훈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 율법 교사가 가지고 있던 잘못된 이웃관과 편견과 오해였지만 이것은 그 율법 교사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미 유대인들은 이미 다 그 생각 속에 물들어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언제나 누가 우리의 이웃인가 하는 것에 대하여 논하기를 매우 좋아했지만 그 이웃에 대한 그 바운더리는 특정한 대상으로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특정한 대상 속에서 찾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예 이방인, 사마리아인 이런 이들은 아예 예외되어져 있던 이방, 외인이요 더 나아가서는 그들에게 있어서 원수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원수는 이웃이 될 수 없었습니다. 외인은 그들의 이웃의 대상에 속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그들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하더라도 그들의 눈에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우리의 이웃이 누구인가, 우리가 선을 베풀자라고 아무리 말하고 논쟁하였더라도 그들이 가지고 있던 잘못된 편견과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의에 대한 잘못된 개념은 그들의 모든 수고를 결국 헛된 것으로 만들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쟁점은 저희의 나라의 사람들을 어떻게 구별할 것인지, 여러 같지 않은 여러 계급에 속한 사람들을 어떻게 구별할 것이냐 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문제였습니다. 제사장이나 내가 레위인이나 어떤 특별한 계급에 속했는데 그들은 여러 가지 행위들을 통해서 자기들을 의롭게 구별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들은 다양한 의식들로 평생을 살아오면서 자기 자신을 의롭게 만들어 왔었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무식하고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같은 유대인이었지만 세리였다든지 어떤 이런 사람들이었다면 그들과 스치거나 접촉했을 때 자기들이 더러워졌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더러움으로부터 자기를 다시 의롭게 만들기 위해서 무엇을 제거할 것인가 하는 것이 그들의 늘 고민과 수고로움이 되었었습니다. 그렇듯이 그들이 볼 때 깨끗하지 않다고 여겼던 그런 사람들을 나의 이웃으로 볼 것인가, 이웃이 아닌 것으로 볼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 그러면 누가 내 이웃이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것이 이웃에 대한 편협한 그 편견과 잘못된 그 오해가 그들의 신앙생활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그들의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도 동일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착한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그들에게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이웃이 우리가 속한 교회의 교인이거나 우리와 같은 믿음을 가진 어떤 사람들에 국한될 수 없음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인종이나 피부색이나 그 계급적 어떤 차별과는 관계가 결코 없음을 분명히 알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분명하게 눈으로 한 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우리의 이웃의 경계선은 없습니다. 우리의 이웃은 오직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우리의 도움이 요구되는 사람들임을 예수님은 명확히 밝혀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물인 모든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필요한 모든 사람이 바로 우리들의 이웃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편견과 오해가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문자적으로 이렇게 실제적으로 이웃이다, 이웃이 아니다 구별하거나 논하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이미 우리의 마음속에 누구는 나의 이웃이라고 생각하고 누구는 나의 이웃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까? 민족적으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을 원수로 생각했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이웃, 어떤 민족의 사람에 대하여는 괜히 어떤 원수감 같은, 복수심 같은, 뭔가 그들에게는 우리의 자비를 베풀어 주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은 이런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이웃의 경계선은 없음을 분명히 말해주고 계십니다. 이와 같은 내용들로 볼 때 우리는 또다시 야고보서 1장 26, 27절로 돌아가서 헛된 경건과 참된 경건에 이것이 얼마나 일치하고 있는지를 또다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헛된 경건에 속한 자의 입술과 참된 경건에 속한 자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과 내용이 다르다는 것, 우리 생각이 드십니까? 제가 여기 이렇게 정리를 해 보았는데요,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헛된 경건에 속한 자는요, 질문을 합니다. 그 율법 교사처럼요. 뭐라고 질문합니까?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설마 저 사람도 내 이웃이 되어야 합니까? 이런 뉘앙스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진 상태에서 질문을 할 때 그것은 참된 경건에 속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질문할 때에 나타나지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치 그 건강기별에 대해서 오해가 생기면 어떤 특징이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건강기별을 바르게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왜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이해를 잘못하면 정결한 것으로 먹을 수 있는 것을 조금 더 넓혀가려고 하게 됩니다.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을 하느냐, 애매한 것에 있어서 그 영역을 넓혀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것도 좀 어떻게든 그 정결한 기준에 들게 해서 요것도 좀 먹고 싶은 것이죠. 하나라도 더 먹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본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이 허락해 주셨어도 내가 조금 더 확실하게, 조금 더 하나님께 더 온전히 나를 정결한 마음으로 드리려고 하는 것에 초점이 들기보다는 어떤 것을 먹을 것이냐 하는 것에 더 초점이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이 누가 내 이웃입니까? 저 사람도 제 이웃입니까? 설마? 이런 마음을 가질 때 드는 생각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사랑 나눔을 실천하는 데에는 제한을 더 두고자 하게 되고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데 있어서는 제한을 넓히고자 하는 특징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헛된 경건에 속한 자의 마음속의 특징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참된 경건에 속한 자는 어떻게 할까요?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고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고백을 하게 될까요? 바로 이런 고백입니다. 예, 주님, 맞습니다. 저 사람도 바로 나의 이웃입니다. 저의 이웃입니다. 당연합니다, 주님. 십자가의 은혜가 저에게 족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사랑 나눔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는 그 제한을 넓히고자 하게 되고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데는 제한을 더 두고자 하게 되면서 참된 경건에 속한 사람과 헛된 경건에 속한 사람은 그 입술의 말과 마음의 생각이 정반대의 것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 은혜로 한 영혼이라도 더 그 은혜의 선물을 경험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더 용서할 수 있을까? 내 자신의 자유함은 더 절제하고 다른 사람에겐 더 관대해지게 되는 것이 바로 참된 경건에 속한 자의 특징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 교사가 그렇게 내 나름대로 특정한 대상을 규정해 놓고 그 안에서만의 어떤 이웃을 나누고자 하는 마음에서, 그러면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물었던 그 질문은 결코 우리가 동일하게 경험하지 말아야 할, 우리가 경험해서는 안 되는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질문을 더 많이 하고 있습니까? 고백을 더 많이 하고 있습니까? 저 사람도 제 이웃이 되어야 합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 주님, 저 사람도 저의 이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도 바울만큼 이것을 잘 경험하고 고백한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의 두 고백을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1장 14절,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이웃을 생각할 때는 자기가 빚진 자라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사도 바울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진정으로 경건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마음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너그럽고 정말 내가 다 빚진 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가치로 그들을 바라보고, 내 자신이 주장할 수 있는 많은 자유가 있지만은 한 영혼이라도 더 얻기 위하여 나를 더 절제하고 나를 쳐서 더 복종케 하는 그러한 신앙 생활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신 사람의 특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고백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그리스도인,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고백을 주시는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과 저도 은연중에 나의 이웃이 누구인가 하는 그 주제에 있어서 마음속에 품지 말았어야 될 편견과 오해를 가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살기를 바라면서도 동시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어야 할 대상을 내 나름대로 구분 짓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져 있지는 않았습니까? 저 사람은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 뭐 원수까지는 아니더라도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가 도움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돕지 않으면서도 정말 냉정하고 냉소적인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우린 너무 당당하게 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혹시 우리 마음속에 창세기 4장 9절에 기록된 그 가인의 마음의 정신,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라고 했던 그 가인의 정신이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율법교사에게 들려주신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비유와 그 말씀이 그 바로 오늘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외침이 아닌지요. 저는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회개케 해주시고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해주시고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해주시는 거룩한 영으로 새롭게 됨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19장 17절 18절,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러분 여기 보셨죠? 아까 율법교사가 말한 것에도 그렇고 그 율법교사가 말한 구절이 바로 이 레위기 19장 17절 18절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되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면 그들을 사랑할 것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사랑의 대상에 있지 않은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그 사랑을 통하여 내가 윤택하여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 진정한 윤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나라에 적합한 품성을 다듬게 되는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로 4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이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웃은 거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웃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이웃이 된다는 것은 다른 동료 인간을 향해서 사랑의 원칙을 실제적으로 표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웃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만나자고 말하기 어렵고 맘 편히 만날 수도 없는 이 시대에 오히려 우리 서로 더욱 서로에게 사랑의 이웃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웃과 나누는 진정한 경건의 정신의 회복, 그것을 우리가 기도하며 간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게 될 텐데요, 우리의 입술에 예 주님, 저 사람도 나의 이웃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한 영혼 한 영혼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진정한 감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마치는 찬미를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 넓은 사랑 또 그의 큰 영광 다 널리 전파하길 내 맘의 원일세 이 복음 전파함은 생명의 진리요 내 맘의 모든 소원 만족해 함일세 이 복음 전파하여 그 사랑 알게 하고 온 세상 구원하길 내 평생 원일세 이 복음 전할 때에 큰 기쁨 넘치네 더 널리 전파하길 내 맘의 원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날 구원했으니 그 기쁨 참지 못해 이 복음 전하네 이 복음 전파하여 그 사랑 알게 하고 온 세상 구원하길 내 평생 원일세 이 복음 들은 사람 날마다 들어도 새 소식 들음 같이 늘 듣기 원하네 저 천국 영광 중에 새 찬송할 때도 그 기쁜 찬송 제목 이 노래뿐일세 이 복음 전파하여 그 사랑 알게 하고 온 세상 구원하길 내 평생 원일세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이른 아침에 저를 깨워주시고 저의 마음에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마음에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있던 그 율법 교사와 유대인들과 같은 이웃에 대한 잘못된 편견과 오해가 있었다면 하나님, 깨끗하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회개하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거룩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바로 이웃이 될 수 없었던 그 강도 만난 자였다는 사실과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이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나의 이웃에게 전하며 나누며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마 저 사람도 나의 이웃입니까? 라는 마음이 들지 않게 주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시옵시고
예, 주님, 저 사람도 저의 이웃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